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7절 신약성경 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소설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가고 열병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어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 바쳐서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슴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 특별 찬송을 했는데 제 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우와 한호생 날짜라든 그냥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었는데 너무 감격이 넘쳐서 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찬양해 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들 쉬는 시간에 TV 앞에서 또는 이제 아이 앞에서 모처럼 쉬는 주말이라 마음껏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말에 나와서 청소하고 섬겨주시고 찬양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8절로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리가 수많은, 여기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수백 명이었는지 수천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당시에 종교 리더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자기들이 태어나서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그들 가운데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온 시내 온 통로에 몰려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시대에는 의학이 나오지 아니한 그러한 자연적인 요법에서 치료받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파킨슨병, 뭐 손의 위축병, 기타 무슨 위암, 뭐 췌장암, 심장암은 없죠. 암 중에 심장암은 없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요, 심장암은 없습니다. 왜요? 항상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항상 박동하고 쉬는 쉼이 없습니다. 24시간.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생기는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간암이 있어요? 폐암이 있어요? 위암이 있어요? 췌장암이 있어요? 다 해서 오장육부에는 신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네. 아무튼 옛날에도 그것이 있었을 뿐이지 오늘날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으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 수많은 의원들을 다니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죠. 낫지 못하는 모든 병들이 낫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소문과 소문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아 나를 믿어라. 얼마나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입으셔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도 명예욕과 그런 어떤 누리는 것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추정하냐고요? 예수님 목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실 때 잔치집 가서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베다니 집에 가서, 베다니 집이 누구예요? 베다니 오는 뜻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집.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밖에 성 안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쉽게 해서 저기 촌도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올라갔다면 저기 달동네, 거기에 누구 집이 있었어요? 나자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사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종종 베다니 집에, 베다니에 있는 그 세 자매가 사는 그 사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자주 들르셔서 쉼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첫날에 바로 그날 밤에 거기서 베다니 집에서 쉬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시몬이 나사렛이 죽은 환자 나사렛이 그가 치료를 받아서 그가 또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그 3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섬기셨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달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뭔 말이, 제가 예수님 인성을 말하는 거, 우리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억누르시고 뭐라고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럴 때 19절에 시작.
이름을 바뀌지 않은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왜 이 저자는 사도 마태는 왜 이거를 기록하지 아니했을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유대인들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의 이름이 기록이 돼버리면은 문제가 됐을까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서기관이 예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신 저는 따르리라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에서 가는 예루살렘 가는 내가 따르겠다는 하나의 결단을 말하면 신앙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서기관이 이 사람들 12제자들 앞에서 그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고백하기를 쉬울까요? 니고데모는 공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요.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1대1로 몰래 만나는 것이었지만 서기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 고백을 합니다. 대중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있던 사람입니다. 결단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같으면 그들의 5%에 해당되는 엘리트 그룹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브리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나머지 12명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보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가져가시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간가요? 당연히 뭐라고요? 그래 서기관이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나와 같이 그 길을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뭐예요? 백부장 믿음처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칭찬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었지만 서기관이 나와서 대중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자가 없었다고 칭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우연우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지금 따르겠다.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 낳는 서기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여유도 굴이 있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우는 낮에 활동하다가 언제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자기 거처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도 이름 없는 공중에서도 자기가 밤이 되면은 처할 집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르쳐주고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뭔 말이에요? 쉴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안식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죠? 우답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것이 현명한 답이었을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그렇게 고백하는 의도를 이미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아, 너 나 잘 봐라. 너 잘 봐라. 네가 나를 따르면 현재 나의 삶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나는 내 집도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정체가 없는 무일푼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현재 네가 많은 사람들을 따르니까 내가 인기와 명예도 올라가고 권세도 올라가고 이런 거 봤을 때 네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실체는 나의 길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고난의 길인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서기관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거절을 의미합니다. 너의 고백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네가 결단의 내막 속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인기도 올라가고 또한 병 고치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 너의 돈도 벌 것이라는 그 속을 간파하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일거양득이죠.
지리를 잃었고 생명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소욕을 쟁취하는 서기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한테는 회개하라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서기관들에 비해서 그런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해칠한 무덤이여 했던 그들과 똑같은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면, 야, 너는 나를 따라가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모든 들보와 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이것이 12제자인지 70인 제자인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냥 제자라고 그냥 글자 그대로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해석이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자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이 말은 사망 소식을 들어서 사망 소식. 예수님 베드로처럼 이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합숙하고 동고훈련을 계속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 장사를 치르고 장례식을 치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글자들을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의 의미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풍습이 있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죽고 부모가 죽고 누구든 죽든 간에 우리는 3일 만에 합니다. 어떤 데는 5일 만에 합니다. 큰 재벌이 죽었으면 일주일 만에 행하잖아요. 그렇죠? 왜? 특히 명절 때 죽을 때는 편에 따라서 5일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의 기본적인 장례는 뭐냐면 그날 죽으면 그날 묻어요. 그게 성경의 복음적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도 뭐예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3일장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1일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는 열대지방이에요. 중동지방이에요. 시체가 금방 부식됩니다. 예수님도 그날 죽어서 그날 매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중동의 모든 국가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의 의미는 벌써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벌써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큰아들은 얼마, 둘째 아들은 얼마, 3분의 1, 작은 딸은 얼마, n분의 1 그런 것을 유언서를 작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들의 죽기 전에 풍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 말은 곧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됐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일주일 내지는 2주 전에 자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플러스 2주 봅시다.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매장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애곡한다 합니다. 묻고 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 기간 동안 애곡하잖아요. 매장하신 다음에 애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적어도 3주 내지는 또 내지는 한 달 정도 장례가 되겠죠.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뭐냐면 너는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다. 죽은 자들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너의 형제들, 너의 친척들이 그거를 장사지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방금 들은 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혹시나 우연히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들으면 야 기독교는 개 상노무 종교다. 불효자식의 종교다. 왜요? 우리의 감정 속에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 효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던 자식도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날아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오면 작은 자는 상처하라.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해서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계명에 무엇에 해당됩니까?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살아있을 때 공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장소까지는 짐승들도 보십시오. 개가 죽었으면 개가 자기 새끼 안 떠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걸 툭툭 치고, 코끼리도 그 새끼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우리는 화면에 많이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하물며 아들이 무슨 이상한 종교를 따라다니더만 예수를 한 사람 따라다니더만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아. 얼마나 거기 6계명에 어긋나는 10계명에 어긋나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 그래란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뭘 서기관이 내가 따르겠나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나이다. 근데 너는 당신 나를 보시오. 방금의 대화를 이 제자는 목격했다는 사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거든 저 서기관한테 대화했던 것처럼 나도 개털이 되겠네. 그래서 그거 따르고자 언제부터 따랐는가는 모르지만 제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적어도 서기관보다는 더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학기점이 됐기 때문에 제자로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대화를 들어보면 자기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 나도 예수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 뭐라고 축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목적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수자인 베드로 요한도 요한 야고보도 그랬다는 거죠. 하물며 이 제자는 어떻게 하면 더 큰 욕망을 갖고 따라다니는데 이게 아니겠네. 이게 아니겠네.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정사 지내고 오겠다. 그러면 떠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떠나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내가 내 일을 해놓고 내 할 일을 해놓고 그때 기회 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놔두고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은 예수님은 무엇에 이용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망하고 관계가 없으십니다.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죽음과 생명 대신 죽음을 이기신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육학이나 기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요. 리더 중에는 카리스마인 리더십이 있고 온화한 리더십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펠로우십에 대해서는 배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펠로우십, 폴로, 여러분 MSN이나 페이스북에 여러분 폴로 10만 명이다, 5만 명이다. 누가 매스컴에 한 번만 뜨면 그냥 그 사람이 폴로워가 10명이었던 매스컴이 그냥 1000명, 2000명 폴로워 다른 걸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폴로우십은 우리는 배우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리더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폴로우로서 따르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꾸 리더에 대해서 험담하고 어떤 중심의 리더에 대해서 그 회장에 대해서 자꾸 뒷말을 많이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데. 여기 혹시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의 시골 친척들 중에 이번에 조합장에 합격하신 분들 있습니까? 당선되신 분들 있죠. 전국에 5천 몇 개 농협의 조합장들 면단이 선거했습니다. 시단이 선거했습니다. 이거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그 가까운 곳에서 한 표 차로 떨어졌대. 한 표 차. 혹시 고향이 삼포면인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표 차. 5번 개표를 했대. 5번 개표하고 나니까 그때 다 패배한 사람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일에 동사심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농협에 근무하시는 통해서 한 표차. 거기는 매년 10표차 내지 20표차에서 항상 왔다가 당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 한 표차 떨어진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적어도 이거 몇 장을 썼을 것인데 얼마나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 되면 좋죠. 그래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농촌을 위해서 정말 청정결백하게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보다 나은 농촌, 그 농촌이 뭐예요? 가정이 부자가 되고 농촌이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 있는 그 조합장이 가까운 일본이나 가까운 어디 선진국 사람 제의를 맺어서 그 판로를 개척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면 따위에 농민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탄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집안은 나주나씨, 이쪽 집안은 또 뭐 어디 또 무슨 또 나주김씨 뭐 하고 연결돼가지고 서로 이 팝을 가는 집안, 이게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무조건 그냥 우리 친척이고 우리 동문이고 우리 핏줄이고 그냥 무조건 찍어주는 거예요. 좀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예. 아무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헐뜯는 거예요. 자가 잘못한 뭐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폴로십, 이게 우리는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모세를 헐뜯었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은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까요? 왜요? 지금까지 봤지 않느냐?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생명의 아이덴티티가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장사를 지내겠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인간적인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는 창조주 예수로서의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어떤 리더는 따라갈 때 우리가 주저주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야, 너 그것 때문에 걱정 아니냐? 너 한의도치사 지낼 수 있잖아. 너 가서 유산상속?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면 그 유산상속까지 포기하라, 이런 말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거기 참여해야만이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n분의 1 성속을 내가 그걸 들어야만이 내가 받을 곤란이 생기기 때문에 갔다 오겠다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유산은 머지않아 이 땅을 네가 떠날 때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너의 인생은 창고에 와서 쓰러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걸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에 있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네 인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가야 할 하나님이 너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서기관, 그 다음에 제자. 그래요. 서기관과 어떻게 보면 제자는 똑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서기관 정도 있으면 이미 장가를 간 사람이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17세, 18세면 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자기 집안의 형편과 앞으로 장래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 이런 말이 옵시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또한 자식의 문제, 앞으로 또한 노후의 문제,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갈 염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다가올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네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것도 네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이지만 네가 먼저 나를 따르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킬 때 40일 강야에서 40일 동안 굶고 죽게 말리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 충분히 나만 따라오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양쪽에 지게를 막대기를 메고 갈 그 포도송이를 먹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제약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걱정되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합니다. 다른 말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나에게 맡겨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 조상들 받지 않느냐. 모세경을 통해서 너희 들었지 않느냐. 럿비를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내 조상을 통해서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과거에서 살다가 죽고 없어졌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눈물이 없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옵시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다른 건 여러분 저희가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시는 동안에 아니 오늘 저녁에 집을 생각하는 동안에 또는 잠자기 전에 아니 일주일 동안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요? 그래요. 누구든지 감정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교회 나가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말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밥을 먹다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다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이 음성을 계속해서 읊조려 보시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뜨겁게 이노베이션 대개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루에 50번씩만 고백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어오지만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람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말씀했죠. 이런 남자들 여자들 적용되는 오늘날 그러겠다는 뭐예요? 무슨 죄에 걸려 들어가요? 네? 아니, 스토커, 신고문 걸려 들어갑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총각들. 예수님 앞에는 하세요. 예수님 앞에 1000번, 만번 해봐야 그건 스토커 죄가 아니라, 이야, 네가 나를 따르면 폴로구나. 끊임없이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겐 들어오지 않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사건적인 말씀으로 들리는데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복 한번 해보세요. 반복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요? 근데 안 해.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은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벽돌로만 이루어졌으면 이 벽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중간중간 세멘트라는 이 경험 접착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체험을 통해서만이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움직였으면 예수님이 지금 곰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풍랑이 쳤습니다.
그 풍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다의 파도가 아니라요. 거기에 1800m 되는 헬몬산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여러분 동쪽이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예요. 사도 바울이 탔던 그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중해 바다의 해수에 비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더 낮은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바다 물이, 그 헬몬산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눈이 녹을 때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곡상이 지정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가끔 그 바람이 계곡 타서 내려오면서 그 호수의 물이 파도를 일으켜서 이런 바다에서 우리 생각하는 3m, 4m 강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가자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가자고 했을까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 그래요. 바다는 인생의 항로로 말합니다. 잘 풍랑이 치고 있을 때 가지는 않았겠죠. 잔잔한 바다에 그 출렁칠 때 출발했었는데 어느 쯤 가다가 갑자기 파도를 만나고 강풍이 일어나 보자는 말만 배가 뒤집어지게 됐을 때 처음부터 예수를 깨웠을까요? 아니올시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따라서 바다의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부의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항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죽게 됐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자 천만 포자고 계십니까? 주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너희들 날 잘 깨웠다.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꾸짖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한테 더 잔말하고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단어예요. 똑같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꾸짖음으로 바다를 향하여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고 그가 무엇이가 안 돼. 바다도 잠잠하는가, 풍랑도 잠잠하는가, 귀신이 나가는 건 수없이 봤어. 이제 그건 면역이 돼서 보통이야. 보통이.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그들은, 이거는 우리에게 나눠주는 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내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희 인생의 방야에서, 너희 고난의 반야에서 너희를 살피시고 건져내시고, 이러한 또 훈련도 들어있지만은 바로 이건 또 우리가 다른 반대로 해석한다고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예수를 잠재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상시는 예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처음에 그 바다를 출발 건너편을 갈 때는 순풍을 만나서 잘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와야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깨웁니다. 잘 나갈 때는 예수를 찾지 아니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들아, 인생의 광야는 언제든지 바다같이 풍랑을 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나를 깨우지 아니했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잠자는 예수를 너희들은 내버리고 너희 힘으로 하였나구나. 물론 어느 부분 자기도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연애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하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카톡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미래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밤 12시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빨리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끊임없이 여보, 근무 시간에 여보 보고 뭐 하고 있어? 아니 뭐 묻고 있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연애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시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부르죠.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왜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남편,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 결혼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그 형제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지, 오늘 그 자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지 하면서 잠도 못 자가 또 일기장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다 그런 경우 없으면 정상적인 결혼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눈 오는 날 탁 눈 맞으면서 추운지도 모르고 지금은 눈 맞자고 하면 추운데 여보 뭔 청승맞은 짓이야.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 소동까지 대단 초동에서 저 인도까지 왔는데 눈을 팡팡 맞고 오는데 하나도 안 춥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천가를 걸어오는데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나뿐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 다 그렇죠. 우리 김 지사님, 우리 전 지사님 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불러야 돼. 끊임없이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가 기울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냥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건 고통의 십자가도 있고 고난의 십자가도 예수 믿는 때는 핍박의 십자가 말하자면 결론은 뭐예요? 생명을 걸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는 생명을 걸고 순교의 결심을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다 가정하십시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따른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전 돌아다니는데 십자가 매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메고 따라오라면 아마 일주일도 못 가요. 왜? 등에가 껍질 벗겨지고 태양은 비치고 목은 마르고 예수님 뭐 돈이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서포트해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무리편이었기 때문에 서포트해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겨우 사 먹어요. 화려한 음식 먹었을까요? 사이다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생수 한 병 500원짜리 들고 가는데 그 다음에 그까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요. 이 십자가를 내가 그 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서기관아 너희가 지금 서기관으로서 네가 국민들한테 그 존경받고 하는 그 직업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너는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여주잖아. 너 봐라. 난 집도 없다. 물도 없다. 나 이 옷 한 벌 갖고 내가 1년 12년 다니지 않느냐. 나 봐라. 잠자고 너 입는 거 봤냐? 네가 나를 보면 소문 들어봤냐? 지네한테는 물어봐라. 내 집이 있느냐? 서기관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서기관은 그 당시 집도 있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 답변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자한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한테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자세가 안 되다. 명예와 권세 바라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12명의 사람이 자기는 훨씬 더 유익한 사람 아닙니까? 지식 있는 사람 아닙니까? LTV 아닙니까? 내가 이 12명 중에 들어가면 내가 탑이 될 수 있다는 이 서기관의 그 마음을 예수는 알았다 이런 말이 옵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옵시다. 대골집에 사는 것이 아니옵시다. 물론 예수님이 지혜 주셔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파키스탄 2011년 3월 2일 2011년 3월 2일 날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사파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파키스탄의 행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LA 한인교회 와서 그가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그 이슬람 지역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 처음으로 장관을 세우신 것은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이슬람제에는 모든 것이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이슬람 이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신성모독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째?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려면 그 법이 폐지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부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곧 법을 상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신문 기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잘 압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를 크리스찬을 부르시고 그분의 정의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젠가 나를 죽일 것은 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장갈의 직업을 준 것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되기 위한 초석을 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 이 직업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2011년 3월 2일 날 자기 부모님을 만나고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두 청년에서 비참하게 총살되고 맙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것을 봤던 형님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형을 자기 이 장가를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동생이 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이 사명을 주라고 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또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 뒤로 사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수십 발의 총알이 난사된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파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순교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면 We are in the boat, 그 풍랑 제자가는 그 나룻배, 고깃배, 낡은 고깃배가 거기에 12명의 제자들과 한 운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가 사모하고 나의 신랑 삼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기쁨으로 설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옵시다.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동행하는 예수님, 24시간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정설이올시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저는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우상숭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슨 우상숭배예요? 유대교인인데 아니옵시다. 그들은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높은 자리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부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말씀에는 곧 권력과 세상 욕심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절, 고린도전서를 잘못 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거나 들어갈 수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 가난함으로 오셨냐? 가난함으로 삶으로 해서 그 가난을 청산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이옵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은요, 석가모니는요, 공자는요, 큰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자도 큰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실까?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도 그는 나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구간도 나무 주인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묻힐 때도, 십자가에 죽어서 묻힐 때도 남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청빈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빈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의 마구간에 빌려서 태어났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생을 끝냈다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그렇게 오셨냐 이런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요?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봐야 우리가 애롭고 소외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입히셔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체험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지만 우리를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 모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맹인과 한자와 가난한 아픈 사람들의 모든 걸 체험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긍휼로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의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근본의 뿌리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61, 62 시작.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그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바로 먼저 내 가족을 필요하리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뒤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죠? 벌써 62절의 답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를 따르겠다 해놓고는 세상을 다시 돌아보자는 미련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주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링, 소명은 이런 자가 소명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나는 이 일을 하면 너무 기쁨이 온다. 나는 이 일을 하면 너무 보람을 느낀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최대의 나의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첫 번째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스펄전은 바로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대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용솟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키울 때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를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너 학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다가 1억 2억을 바쳤으니 너는 벌어서 나한테 갚으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대가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가 그 삶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 모든 올인하는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대가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한 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예,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 것 이해는 아무 보람도 아무 의미도 느끼지 아니한다. 내 인생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보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예수 흔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수많은
수많이 째찌게 맞았고 수많은 돌팔매에 맞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손에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 안에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한글의 그 언어 뜻이 뭔지 아세요? 혼을 이야기합니다. 얼굴 이꼬르 혼이라 이런 말이에요. 순수한 한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 손가락과 우리 발가락과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내 폐에, 아니면 그냥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화가 안 돼서 내가 위험이 생기고 아니면 또 어떤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전하러 오는 그 고난과 그 모든 흔적이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육체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고백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바울의 이 신앙을 따라가기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큰 흔적은 아니라도 이 땅에 내 자그마한 병든 몸에 이 죄악의 이 손에 예수 때문에 피 묻힌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정말 그것이 십자가의 기름을 그때는 감사하고 가십시다. 아직도 그런 신앙이 없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수없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여러분의 요구대로 그 기쁨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고 선창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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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기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이 어느 길을 가든 죽음의 길을 가든 바닷길을 가든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 내가 고고다 언덕길을 가든 내가 따르겠나이다 고백하였을 때 서기관은 나를 보아라. 네가 명예도 없이 보수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이름 없이 집도 없이 가진 것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네가 나를 따라가겠는가 물어봅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내 부모의 제사를 장사지려고 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관심 속에 네가 있구나. 네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냐니 그 우상숭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아직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의 큰 흔적 우리 온몸에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또한 예수님의 의를 구하다가 피해를 본 그 자체도 예수의 흔적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내 손과 내 발과 내 가슴과 내 위장과 내 심장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흔적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그 음성보다는 잘하였다는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자녀야, 네가 큰 믿음을 가졌고 네가 바울처럼 나처럼 그러한 길을 따라오리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집안의 병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저주가 있습니다. 나의 몸을 고쳐야 될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에 좋지 않은 병이 있습니다. 나의 무릎과 나의 팔과 나의 모든 것에 좋지 않은 병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로 꾸려주시고 신이 타치하여 주셔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신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빛까지 뿌린 사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 아픈 사람들 아버지 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아픈 자의 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나에게 안수하였던 그 손이 그 치료의 손이 이 시간 얹은 손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병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위장병들아 더러운 정신병들아 더러운 잠을 못 자게 한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병들아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병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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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가라 잠 못 자는 더러운 것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의 낙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 모든 저주를 청산하였사오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스카와레 네스크레시아 마리 나카레 네스크레시아 나리스 모리는데 나카레 세이아레서 오리아레스 모리 니카레서 오리아레스 네스크레시아 네스미 니카레서 모리아레스 나카레서 모리 네아레서 모리아레스 키아레서 모리아 나카레 네스크레시아 모리아 카리아레스 니카레서 오리아레스 모리 네아레서 오리아레스 모리아 네카레레스 모리 네아레레스 시아레서 모리 라레레레스 카레서 모리아레스 네아레레 모리아레스 시아레서 모리아 네스크레시아 미아레서 네아레서 모리 네아레서 모리 라세레 네카레레스 모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떠나가라.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아픈 것들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운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집사님들, 자매님 집사님들 가운데 모두 역사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 쉬는 것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귀로 듣는 모든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게 하시며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